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믿음 저희에게 주시고 또 이만큼 몸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의 단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으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하고 또 힘써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평안을 주님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주님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주는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만 주님 땅 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바르게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보십시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은 웃고 즐거워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일 때문에 그러하고 그것들은 주로 육신적인 물질적인 일들이라고 보입니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고 좋은 옷을 살 때에 기분이 좋고 좋은 집을 마련하거나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오늘날은 좋은 차를 살 때에 기분이 좋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때에 그렇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좋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람은 남녀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을 기뻐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가 잘된 때나 자기가 행하거나 이룬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람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라는 것이 혹은 고독이 또 불만족, 불안 같은 그런 요소들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고 또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근심과 걱정거리도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는 마음의 참 평안과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것을 충만히 맛보며 누릴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시온에서 영영한 희락을 누리리라. 영영한 희락,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영한 희락. 일시적인 기쁨 말고 영속적인 영원한 영영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 그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과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좋은 특징이죠.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다.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때때로 근심, 걱정, 슬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쌓이면은 한 번씩은 그것이 눈물로 나타납니다.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천국 가면 천국의 특징의 하나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 근심, 걱정, 우울함, 속상하는 것,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이 없이 거기에는 즐거움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천국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런 영적인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주시는 기쁨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감사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근심 걱정을 완전히 100% 떨쳐버리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주님께서 평안을 줘서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진대 내가 네게 큰 평안을 줄 것이니 크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기쁨과 화평, 희락과 화평 이런 걸 포함하는데 화평이 바로 평안이죠. 그것이 에이레네, 헬라어는 에이레네,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안, 평화, 피스입니다. 피스, 평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평안을 늘 말씀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을 냈습니다. 14절 보면 보십시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좀 말 표현이 좀 어렵죠.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먼저 패려하다는 수그라는 히브리어는 사전에 보면 뒤로 물러난다, 타락한다, 배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서 하나님 바로 섬기며 좋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서 경건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그게 배교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배교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 마음이 패려한 자는 행위로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다.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운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한다는 말은 행위의 보응을 충분히 받는다. 충분히 받는다. 그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자기 행위의 보응을 충분히 받으려니와 받겠고 충분히 받겠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마음이 패려하면 행위도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실은 마음에 그 생각하는 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야 되고 생각이 반듯해야 말과 행동이 반듯하게 나오고 말과 행동이 실수투성이면 그 생각에 부족이 많기 때문이죠. 마음이 패려한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는 자기 행위의 보응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충분히 받을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뭐 그런 우리 속담의 말과 같이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영적인 이치도 비슷하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의 두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선한 자는 그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러니까 복을 충분히 받는다. 거기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성경의 기본 진리죠. 그 행위의 보응,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책에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악을 행하면서 복을 받을 줄 잘못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와, 이건 율법의 말씀 같은 건데 여전히 신약 안에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는 죄성을 말하면 몸의 죄성을 따라서 죄악된 대로 욕심을 따라 죄악된 생각과의 그런 감정을 따라 행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혹은 썩는 것을 거두고 다 헛된 썩는 것들 그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죄성을 따라 죄악된 몸을 따라 몸의 죄성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에 속한 자들과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며 사는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살면서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15절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아무 말이나 다 믿는다. 사람이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되고 나쁜 말이 얼마나 많은데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요즘처럼 책도 많고 듣는 그런 도구들도 다 많아서 쉽게 이 말 저 말 들으려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마귀의 속이는 말,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에 빠져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옛날에 책이 귀할 때에 일본어로 번역된 외국 서적들을, 그러니까 일본어 서적이죠. 그거를 마구잡이로 많이 읽다가 자유주의 됐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유주의 현대신학 책들이 많이 번역돼서 우리보다 먼저 많이 번역돼서 들어올 때 그거를 많이 읽다 보면 자유주의가 될 수 있죠.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바른 정통적인 신앙사상, 바른 신앙사상에 대한 책들과 또 말들과 글들을 접하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 먹음으로 범죄했었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말기에 벌써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했다. 2000년 동안 이단이 많이 활동하고 오늘 시대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대를 우리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고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자유주의, 연합주의, 은사주의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참된 말을 안 믿어도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한 증언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말을 믿지 않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죠.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경험주의적인 도마군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야 내가 믿지. 그 부활은 이 택도 없는 그런 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산다는 말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거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증인들의 말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드레 후 주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의 손을 내밀어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 주님이 참 은혜로우신 주님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보고 내가 증인이 되렴. 도마는 그 다음에 아마 설교가 좀 더 힘이 있었겠죠. 내가 전에는 믿지를 못했는데 내가 주님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봤습니다. 여러분은 못 본다고 해서 믿지 않지 말고 내가 봤습니다. 만져봤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라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전도했겠죠.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믿어야 할 것들은 다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별해서 믿지 않고 그게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바른 말을 분별하여 믿을 것을 믿고 자기 행동을 조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변이라는 말, 바르게 잘 분별해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른 말씀, 이것이 정통의 진리입니다. 바른 노선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좀 문제입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제가 할 길로 가고 나중에 끝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게 되겠지요. 16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방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다. 방자, 우리 말이 진짜 방자하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보면 거만하여, 거만하다. 그런 말이는 거만하여. 어리석은 자는 거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이나 육신의 죽음이나 환경 여건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여호와를 경외해야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니까,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벌하십니다.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죄를 지으면 재앙이 따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거만하여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거만하여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믿는다는 원어는 자신만만하다, 부주의하다. NASB는 부주의하다, NIV 성경은 무모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거만해서 자신만만하게 살고 무모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계명을 무시하고 죄를 짓되 자신만만하게 짓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만하거나 방자하거나 또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무모하게 행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그림자 같고 허사뿐인 존재요 안개와 같도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를 크게 여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진데 따르고 있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안 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바른 분별력을 늘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기쁨,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쁨 속에도 슬픔이 있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죠. 천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천국에서의 기쁨을 우리는 소망도 하고 또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기쁨 주여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 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소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야 하겠고, 둘째로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의 보응을 충분히 받고 선한 자도 자기 행위의 보응을 받는다. 행위보응 심은 대로 거둔 줄 알고 우리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
마음이 패역한 자, 배교적인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땅 위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좀 누리고 맛보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행위 보응, 행위의 보응을 충분히 받는. 셋째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 아무 말이나 다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거나 믿으니까 신천지도 되고, 신복음주의도 되고, 은사주의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복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분별하여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 행동을 조심해서 저분은 참 바르다, 바른 자다, 바른 성도다, 바른 직분자다. 그렇게 살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거만하며 자신만만하다. 그렇구나. 지혜자가 돼서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악을 떠나는 그런 자가 될지언정, 그런 자가 돼야지. 어리석게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만만하고 거만무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천적인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땅 위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잠잠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보응을 분명하게 오늘날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선한 것을 심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땅 위에서도 좋은 열매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말이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을 버리고 살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거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또 무모하기까지 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항상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